이름, 그죠? 가장 좋은 이름이 뭡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이름, 성도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앞부분에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제일 먼저 인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기오스라는 성도의 이 명칭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부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한 걸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 인사를 하는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인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문안이 3번 나옵니다. 문안하고. 근데 누구에게 문안합니까? 성도 하기오스에게 문안합니다. 이 하기오스란 말은 종교적으로는 경외를 말합니다. 하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구약의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장소나 거룩한 대상물 또는 선민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카도시, 하기오스, 신약으로는. 근데 이 용어는 하나님께 바쳐진 신성한 곳을 얘기할 때도 이 용어를 씁니다. 신성한 부분을 얘기할 때도 쓰고 거룩한 사람, 그런 의미로 성도라는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성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약 이스라엘을 계승한 영적 이스라엘로서 신약으로 보면 뭡니까? 베드로서 2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민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에 거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이렇게 구별돼서 거룩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도란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공동묘지를 갈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아무개 성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직분이 없나? 직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성도란 이름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란 이름이 왜 썼을까요? 몰라서 썼을까요? 알아서 썼을까요? 알아서 쓴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몰랐으면 성도란 이름 안 쓰고 다른 명칭을 썼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만큼 성도란 이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무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서 1장 2절, 베드로서 1장 16절, 마태복음 5장 8절, 디모데서 1장 15절, 디모데서 2장 22절.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 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감독과 집사들의 앞서 1차 수신자로 성도를 불렀는데 마지막 끝 인사를 할 때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성도에게 문안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문안해야 되고 문안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문안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시면은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성도를 아주 3가지로 여기서 정해 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된 사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 정도면 성도란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예요. 그렇게 해서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 독생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구별된 존재가 성도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성도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예요. 동탄제일교회 성도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뭐를 느껴야 되냐면요, 문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문안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준이나 높낮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서로 무난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인사는 평범한 인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무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하고 있는 무난하다는 말은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아스파사스테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사하다, 환영하다, 행복을 빌다. 이거 무난한다는 게 뭡니까? 인사 또는 환영 또는 행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인사한다는 의미가 가장 강해요. 그래서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다음에 또요. 세 번 또 무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 무난. 이게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평범한 인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각각 무난하는 게 뭐랍니까? 개별적으로 자꾸 무난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성도라는 말에는 거룩하다는 뜻이 있고 삶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1차적인 개념도 하나님이 신령한 소명을 허락하신 자들로 하나님이 수요하신 그죠? 영광된 목적을 수행을 위해 구별된 무리,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르신 무리가 성도인데 성도는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르신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부르신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를 누가 불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피로 값지고 구속하시고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미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등기 이전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으로요?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죽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도 뭡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근데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근거에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라와 열방을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아닌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진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대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서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나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그럼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성도는 어느 정도 축복받은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는 사람이, 주님의 면전에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내가 그를 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변호사가 돼서 그거 주께서 사신 분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피 흘리셨을 때 그때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때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유가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신분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있고 없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사시면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존귀한 자예요. 우리 성도란 이름은 존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무난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서로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 이름 안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한국교회 태동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양반과 상놈이 없어진 거예요. 양반과 상놈. 뭐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할 수 없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없고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죠? 신분도 어때요? 쌍놈은 상놈이고 백정은 백정이고 양반은 양반입니다. 변천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에서, 한국교회사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뭡니까? 상놈, 자기가 부리던 종이 목사가 되고요. 부렸던 주인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섬겼어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뭐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그 값비싼 보혈을 피를 흘려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살피고 중심에서부터 사랑을 담아서 관심을 표현하고 나누고,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왜요? 어디 가서 볼 사람입니까?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진짜 그 속에 살이 뼈가 있는 말이 뭡니까? 천국에서 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안 볼 사람도 아니고 계속 볼 사람이면 사랑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 좋게 해야 되고 늘 물어봐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이고 예수와 함께 세세도록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권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하나예요. 신분, 위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부르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부르심을 받은 한 영혼을 무난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럴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성도가 어떻게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눈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무난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각각 무난하라. 개인마다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사랑 담긴 관심을 베풀고, 이게 각각 무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와 로마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무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또 어떻게 무난하냐 하면요, 눈높이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바울만 빌립보 성도들 각자에게 무난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무난하고 있냐 하면 21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럼 무난하는데 지금 누가 동참합니까?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던 뭐 디모데 또는 에바브로디도 또는 바울의 동역자들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교회는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남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참 잘 모일 수 있게 자꾸 서로 이렇게 낮추고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그게 더 발전돼서 진짜 친형제처럼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교회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만들어 가시지만 그걸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생각이 없으면 절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누가 합니까? 앞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목사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연구할 때 깨닫게 하세요. 야 이놈아, 너 지금 하나님의 교회,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 귀한 성도들을 갖다가 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냐? 사랑하게 해야 되고 서로 무난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 빨리 설명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제가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해달라고 더 긴밀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우리 교회 오면요 새신자를 감당하는 데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 등록해서 6명하고 교제를 하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지금 출석하면서 6분하고 한번 만나서 저 사람이 어떤지 가정이 어떤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자식은 어떤지 뭐가 지금 살아가면서 뭐를 먹고 사는지 힘들지 않은지 기도 제목이 뭔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한 6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숙제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숙제를 이루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숙제를 이루려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각각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예, 각각이에요. 그래서 구역에서 어떻게 구역에서 알아가고 예, 구역장들이 서로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끈끈한 공동체. 이건 뭐예요? 피로 맺은 공동체입니다. 피로 맺은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고 말씀 공동체고 이건 흔들릴 수가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는 공동체예요. 사랑이 점점 어떻게 충만해지는 공동체예요. 넘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눈높이가 없어요. 낮은 사람이 오면 낮은 사람 그대로 어떻게 흡수가 되고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서 그 자리에 동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높은 지식과 그 높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가 다 내려놔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싹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이 없는 자를 만나요. 그들과 형제가 되고 그들과 문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지위자가 높다 그러면 낮추시길 바랍니다. 낮춰서 어떻게 해요? 비등하게. 아이들하고 대화하려면 어떻게 대화해야 됩니까? 예, 어른과 아이가 대화하려면 싫어합니다. 근데 어른이 아이 눈높이로 맞춰서 대화하려면 뭐라 그럽니까? 대화가 돼가요. 뭐 때문에 그런지 다 얘기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낮추고 맞추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뭘 통해서요? 문안하는 걸 통해서요. 계속 기도하면서 문안하면서 알아가면서 서로 어떻게 보드껴가면서 그죠? 자꾸 어떻게 해요? 충돌도 일어나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묶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종된 심령으로 남들을 존귀하게 하고 세월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깨져져서 더 부드러워지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이게 교회 구조고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이렇게 출입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시고 차도 나누시고 또 식사 초대교회가 참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뭡니까?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 일이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냥 뭐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러고 덮어놓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자꾸 무난하고 만나자고 해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뭐 고민 없는지 물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전담으로 버거울 것 같으니까 세우는 사람이 여전사님입니다. 여전사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난하는 겁니다. 누구 대신해서 합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하고 교회 목사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면 메우려고 그 일하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거에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무난하고 성도 계속 어떻게 알아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알려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교회 성도 전체가 같이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구역장님들이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틀을 넘어선 공동체예요. 교회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대부분 빌립보 성도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리스도 때문에 한 몸 되고 한 형제 자매 여기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문안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지금 몇 개를 졌는데 태국에 지금 저번에 한번 보여줬지만 그 이름이 뭔지 뭐 색깔도 좀 틀리고 아프리카 교회 졌는데 보세요. 색깔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검은 색깔이고
무슨 말 쓰는지 뭐 말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뭐라고 얘기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 감사하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바울이 바로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각 무난하고 모두에게 무난하고 함께 무난하고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던 시대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동일한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한몸됨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문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전임 선교사를 이제 전적인 파트 선교사가 아니라 올 파트 선교사를 이제 우리가 파송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파송하고 나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서 예수 믿게 되고 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그 태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함께 무난한 그런 모습이 돼 있고, 이제는 이름을 알지 못하고 거기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고 감옥에 있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순교로 끝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를 느끼면서 서로 문안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유대감도 없고 관계도 없었던 그들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구성할 때 피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형제됨과 자매됨을 공유하고 누리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다 살아야 됩니다. 다.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다 일어서야 되고 다 힘을 내야 되고 다 격려가 돼야 되고 다 위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사랑하고 만나지 않고도 후원하고 알지 못하고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교회 울타리와 민족 지역을 뛰어넘어서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진실한 성도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국제적인 성도가 돼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그죠? 밥을 먹은 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들과 어떻게 해요? 마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무난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모습이 뭐예요?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일 모임에 서로를 알려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연합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역교회 테두리를 넘어서서 북한과 열방에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품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될 것 같은 전혀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데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우리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 잡아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북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통일이 되면 그 땅에, 무너졌던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뭐 몇 년 되면서요, 몇 천만 원 됐어요. 모였는데, 그러다 북한 선교회 조직해가지고 5교회가, 아버지들이 다,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흥남에서 내려오고 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같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선친들이 다 내려왔지 않냐. 북한에 두고 왔던 교회들은 다 무너졌고, 종탑은 어떻게 해요? 일제 때 다 어떻게 해요? 비행기 뭐 한다고 해요? 다 뜯어가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 후손으로서 그 땅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필요한 곳에 교회 세우는 거 아니냐? 최소한 교회 하나는 세워야 되지 않냐? 2개, 3개 세우는 건 9회 1이고 최소한 하나 세울 수 있는 힘을 모으자 그랬어요. 5교회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들어가요. 그냥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되면 그게 종잣돈이 돼서 땅 사는데 보태자. 그때 헌금해서 교회, 우리 5교회, 교회들이 규모가 큽니다. 다. 그래서 중간 정도 규모들이 다 되고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들이 서로 힘을 보태면, 건축원금 내고 해서 땅 사고 교회 짓고 하는 거, 우리 5교회가 뭐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게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혹시 문제가 생겨서 다른 데로 가든 어떻게 되든 북한 선교에서 많이 탈퇴하게 되면
돈 주는 거, 돌려주는 거는 이론도 없다. 그런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 정관이 그거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올라간 게 뭐냐? 혹시 자식 중에서 북한 선교회, 북한의 땅에 가서 교회를 짓고 거기서 선교하고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로 그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져주자. 이게 일본입니다. 그게 아니면 거기서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자. 그게 정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두 개. 하다가 못하겠다 빠지면 드린 거는 드린 헌금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빠져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빠져나올 생각은 전혀 없고 교회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질 겁니다. 반드시 교회질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요 틈이 아니라 그죠? 좀 한 민족이었지만 어려움 속에 있고 그 땅에 열방을 관심을 가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난한 중에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일단의 무리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 사람이다. 여러분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 혈족이나 직계 가족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가이사는 마치 핍박하는데 로마의 10대 박해가 쭉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이요 이건 그리스도의 것을 나눌 정도 가이사는 대명사예요. 쉽게 말하면 핍박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황제 궁전이나 부속 시설에서 일하던 하급 관료, 종들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가이사는 뭐 했던 겁니까? 피바람을 몰아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함께 문안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피바람을 일으키고 한 시대 그만한 엄청난 죽음을 일으켰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밑에 자기 수하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종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문안의 대상이 있었던 그들 중에도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이 전해진 겁니다. 교회는 원수까지도 바꿔내는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문안합니까? 교회를 고통스럽게 한 가이사 집의 사람들, 그 가솔들, 그들에게까지 문안하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저 곡을 은혜로 바꾸라 그랬어요. 은혜로. 어디 갔어요? 우리 최영민 전사. 은혜로 바꾸 은혜. 은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성도가 되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간 겁니다. 카리스, 선물이에요. 성도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는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있는 성도입니다. 은혜 아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한계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역사가 가능한 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난하는 겁니다. 무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성도고 그런 자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문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더 살갑게 맞이하고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더 가깝게 다가가고 이게 교회예요. 온 사람이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 넘쳐 흐르고 풍성한 모습을 여기서 경험하고 여기서 환대받고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여기서 기쁨을 맛보고 하는 그 자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냉담하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예배 드리면 작살 맞은 뱀장어처럼 쫙 빠져나간다고. 그게 자기가 보기가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 왔다가 뭐 그렇게 바쁘지?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집에 가는 게 바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점검하기 몇 명 없어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내 일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문화는요, 초대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서 그 문화를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힘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 문 안에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서로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알아가셔야 돼요. 교회 출입한 지 내가 몇 년이 됐는데 나 이름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출입했으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알아가야 돼요. 남존대, 권사님도 알아가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외에도 이 교회에서 자리 잡고 같이 이제 자매되고 천국에서 만날 함께 왕노릇할, 그죠? 그들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차 한잔 마시고 담소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뢰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만들듯이 교회에 어떻게 해요? 목사 혼자 안 되니까 교육자들 세워놓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구 세웁니까? 교회 장로님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우리 권사님들 세우고, 그것도 힘드니까 새신자분은 따로 움직이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무난하고 돌아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라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예요. 성령께서 순종케 하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구별하신 성도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 입은 거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성도다.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고, 뭐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려놓고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대통령이다 이러지 마시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기 오면 뭐예요? 그 명함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살에서 나는 성도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해가지고 암흑의 성도 이렇게 써놨는데 왜 이 성도라고만 썼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디 또 묘비를 보니까, 거기 또 보니까 그냥 성도만 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묘비에 글자를 쓸 때가 이렇게 넉넉한데 왜 직분은 안 썼지? 그래. 따지고 보니까 그 이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의미가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굽니까? 동탄제일교회 성도예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무난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